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함께 나눴죠. 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은 우리 주님의 순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과 또 부활을 향해 걸어가는 절기 40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순절을 우리 지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삶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은요. 이 질문에 매우 날카로운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 유대인들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은 것은요,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토라를 알았어요. 구약 성경 알았어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절기를 다 지키고요. 또 누구보다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열심이요, 그리스도를 가장 거부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충격이에요. 열심히 달렸는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그럼 어떡합니까? 열심히 오래 달렸는데 목적지로 가요? 아니죠. 점점 더 그 목적지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이 기간, 우리는 이 신앙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진단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신중하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두 단계를 거쳐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먼저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이 마음, 열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죠? 그 열망, 그 생각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바울을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열망과 소원이 감정이라면요, 기도는 그 소망을 위한 행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중하고 간절하게 이 말을 시작하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강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정에서 그는 판사에게 심판을 요청하는 그런 검사의 위치도 아니고요. 또한 잘못을 변호하는 변호인의 위치도 아니에요. 어떤 위치입니까? 하나님께 강청하는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그래야지 2절 이후에서의 이 말씀이 제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제대로 들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 냉정한 신학자나 검사였다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못한 겁니다 라고 그러면은 이 2절, 3절, 4절 말씀은 판결문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청하는 이 기도의 온기 안에 있는 이 단어들은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 그렇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한 그 사랑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던 시내산에서의 모세,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 떠오르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십시오 막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중보의 기도 아닙니까? 오늘 이 바울의 기도도 바로 똑같은 그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본문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본문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치려고 그러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돌아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1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랬어요. 근데 그 증언의 첫 마디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그랬어요.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요, 이 열심은요, 칭찬이면서도 동시에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여러분,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열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열심의 방향입니다. 방향.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이었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목적지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길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이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과연 올바른 지식이 뭡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역사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우리가 시내산 언약 살펴봤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셨냐? 율법을 주시기 전에예요. 그때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셨어요. 율법이 시작되기 전에 뭘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구원이 먼저 선포되고 있어요.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요 조건을 대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게 아니라요. 반대예요. 나는 너희를 먼저 구원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 여호와다. 그리고 이 다음에 지금 너희에게 주는 이 십계명 율법은 그 구원받은 자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얘기했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조건을 대셨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 무언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상태일 때에 그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요, 아무 조건도 없이요, 너가 복이 될 거라고 선포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을 때에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막 좋은 일을 하고 어떤 것을 하고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의를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먼저 복되다고 선포하시고 먼저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부터 이어온 지금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구원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뭐다? 그 구원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이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율법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내가 충분히 행하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의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를 잘하고 막 쌓아야지
그래야지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고 그래야지 인정받는다는 것으로 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그 결과를 세 가지로 해부르라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몰랐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꿰뚫어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 했다 했어요. 자기의 의. 세우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자신이 이룬 것을 들고 나오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그런 자리에 서려고 한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렇죠? 복종은 뭐예요? 복종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자신을 엎드려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자세를 거부했습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그러한 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 은혜 앞에 엎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 이스라엘의 이 비극이 단순히 잘못된 행동에 대한 문제였다면요, 해결책이 간단합니다. 그 행동을 잘 바꾸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짚어내는 이 잘못된 것의 뿌리는 더 깊은 곳에 있어요. 행동이 아니라 뭐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성경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을 소유했어요.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어요. 율법을 암송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물을 바쳤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분인지를 꿰뚫어보는 그 깊은 인식과 이해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가졌으나 성경이 가리키는 분을 놓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갖고 있습니다.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예배 드립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한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로 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성경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머물러 있는가예요. 여러분, 신앙의 타성이요, 정말 무서웁니다. 그 신앙의 타성이 무서운 거는요, 열심히 사라져서가 아니에요.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성경을 읽어도 더 이상 새롭게 나에게 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발견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듣고 말씀을 공부했을 때 그 가슴을 울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다 알고 있는 그저 그런 내용이 돼버릴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이 빠진 것 같은 그런 문제의 시작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이스라엘의 오류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구약부터 이어온 하나님의 이 약속과 언약의 흐름을 성경 안에서 제대로 배우고 깨달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율법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깊이 알아갈 때에 그때야 비로소 올바른 지식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교회가요, 새해가 시작되고 1월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또 기도하며 준비하고요, 또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그래도 가능한 한 많은 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제안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는 더 이상 우선시해야 할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나에게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기도할 제목도 많고 가야 갈 길도 먼데 그냥 뭐 그럼 성경 공부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는 것이 그 어떤 삶의 부분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정말 위험하게도 우리 또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이스라엘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 오류 가운데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이 귀한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에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그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이 4절 말씀은요, 1절, 2절, 3절의 모든 진단을 한 문장으로 해결합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어요. 마침.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읽어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율법이 끝났다, 마쳤다, 끝났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율법의 목표이자 완성이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율법이 목표점에 다 달았다는, 골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율법이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그 목적지가, 그 목표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 마침내 거기에 도달했어요. 그것이 놀랍게도 그 목적지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가 있어요. 지도는 뭘 가리킵니까? 위치를 가리키죠. 그리고 지도를 왜 씁니까? 어디에 가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목적지를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지도를 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지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지도만 봐, 지도. 목적지는 보지 않고 지도 자체에 집착해서요. 목적지를 잊어버려요. 그러면 지도는 뭐가 돼요? 오히려 방해물이 될 뿐입니다. 지도가 어떻게 생겼고, 지도가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고, 지도가 의미하는 거는 뭐고, 지도의 표기는 뭐고, 이런 데 온통 생각하고 목적지를 보지 못하면요, 이 지도 자체가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율법이라는 지도를 손에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도의 목적지, 지도가 가리키는 골,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구약의 역사 전체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에서는요, 다윗 왕에게 영원한 왕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겠다는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모든 약속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언약이 다윗을 거쳐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율법은 그 길 가운데의 일부인 거예요. 일부. 거룩한 삶의 형식으로 주어진 이 율법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가리키는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란 이겁니다. 구약부터 이어온 그 언약의 흐름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먼저 해주셨다는 거. 먼저 해주신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품듯이 하나님이 먼저 해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은 항상 하나님의 주도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해갖고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도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의 완성이 무엇으로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올바른 지식인 것입니다. 이 지식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 지식에 눈을 떠야지만 비로소 율법의 제자리를 찾게 되고요. 이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로 응답하는 삶의 형식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놓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채 율법 자체만을 붙들고 있던 것이죠. 지도를 손에 꼭 쥐고 있었지만 지도가 가리키는 목적지는 끝내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다는 건요, 바로 이 목적지를 향해 읽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오고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 흐름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가 왜 율법의 완성인지가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명함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토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요, 우리가 뭐 금식하고 울고 뭘 봉사를 더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런 어떠한 종교적인 수고를 더하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보다 더 본질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 뭡니까? 뭐합니까?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비극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문제는 수고나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였습니다. 성경을 갖고 있지만 그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약부터 이어온 은혜의 그 언약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 결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극을 반복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을 대하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흐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놀라운 완성인지를 우리가 밝히 깨달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발견이 점점점 쌓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선물인 것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지식이 우리의 신앙을 바꿉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성경을 통해 깊이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손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빈손에 쥐어진 그 구속의 은혜가 선명하게 보일 때에 우리의 열심은요, 뭐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서 자발적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피곤한 숙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서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감사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놓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순절 가운데 우리가 깨우쳐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다시 묵상합니다. 이것이 단지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이어온 하나님의 언약이 마침내 완성된 사건임을 성경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발견이 올바른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오류와 실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으로 잘못된 실패가 아니라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성경을 알면서도 성경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구약부터 이어온 그 은혜의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중함을 새롭게 발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올바른 지식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깊이 깨달아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